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또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또 의롭다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르러 가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자 되심을, 진정한 왕 되심을,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와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귀한 분 되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심판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국률하심을 알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김, 믿음, 성령, 사랑이 가득한 열방에 살아있는 하나된 귀한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저 교회 제자훈련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위한 일꾼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국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를 기억해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 신앙 회복과 부흥, 영적 부흥, 또 한인사회, 한인교포, 교회, 교포 청년들 주님께서 온전히 일으켜 주시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좋으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병을 고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것이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죠. 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고백하는 이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교회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빛과 수금을 타며 즐거이 복원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의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와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로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이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단이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에 이에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아와 민야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겁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며 오늘 찬양처럼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선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13장 바로 전인 12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읽으면, 이틀 더 읽으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다 읽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는요. 이제까지 계속 기록되어져 왔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이 일에 중추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들이 이 느디님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여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성경을 읽어왔고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록이 오늘 이 12장에 기록되면서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죠. 이제 내일 13장은 추신에 관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읽는 이 27절에서 47절에 해당하는 12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일, 그것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어떤 고민이냐면 어제까지 읽었던 이 사람의 명단을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하여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필 같이 이렇게 자신이 쓴 일기 같이 이렇게 써 내려갖고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수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인용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이 전쟁하는 가운데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왕에게 매달 그리고 매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보고할 때 이수신 장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함께 군인된 자들을 다 기록할 때 군인된 자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남종들 함께 수고하여 일한 모든 자들을 다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자기의 이름이 들려지고 기록된 것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이수신 장군 아래서 힘을 내서 그의 일을 끝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전쟁을 했던 나라를 수호했던 귀한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이 성경, 우리도 읽지 않습니까? 우리까지도 2000년, 2500년 후에 저희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때 누가 그랬는지 그 이름 하나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금 있는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고 다 세신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봉헌할 때에도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노래를 했는지, 누가 함께 갔는지,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벽을 완공하고 이게 했던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살펴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귀한 봉헌식에 그들이 가졌던 기쁨,
우리 또한 크게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벽 봉헌을 위한 준비와 성결을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벽을 봉헌하게 됐습니다. 각자 레위 사람들 찾아왔고요. 그리고 악기 다루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드렸더니 레위 사람들이 멀리 가지는 않았고요. 예루살렘 주변에 새로운 마을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서로부터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봉헌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죠. 이 3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였고요.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할 의식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로, 생명의 제사죠. 생명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의 이 피로 뿌려 씻김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거나 동물의 피로 일을 하지 않죠. 우리가 삶을 내 직분자로서 정결함을 얻어야 되기도 하지만 직분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백성됨,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둠과 같이 할 수 없고 죄와 같이 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기 원한다면 죄가 아닌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을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귀한 희생과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일일이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귀한 성결의 역사를, 정결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거죠. 우리 스스로 정결할 수 있다면 이 당시에 했던 이 정결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죠.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의 피를 대신할 수도 없고요.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그것도 감당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죄인이고 죽는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할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오늘도 붙잡고 이 정결하게임을 얻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거룩이란 열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한 백성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 두 개의 그룹이 모든 이스라엘들, 이 백성들, 특별히 찬양하는 자들을 다 이제 이 성벽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거기로부터 올라간 자리로부터 양쪽으로 그렇죠. 이제 성벽이 동그랄 테니까요. 둘러 있는 성벽 위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는데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대쪽으로 가는 그룹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선두가 되어서 이 두 그룹이 이 다시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리고 봉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대오를 지어 가게 되는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 걸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 나라의 바사 왕국으로부터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3일 동안 푹 쉬고 4일째 되는 날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가 말을 타고 와서 말을 타고 성벽 위를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진 지역에서는 그가 내려서 발로 걸어가서 여러 군데를 살펴보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장소도 보게 됐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허물어지고 이거 망가지고 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이 에스라와 함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모습은 감격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감격에 휩싸였던 그들이 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런 귀한 찬양으로 봉헌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직접 자신의 발을 밟고 이 서 있는 성벽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총독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졌고 에스라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이제까지 알긴 아는데 이루지 못했던 그 변화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분을 통하여 이를 이루게 하신 것을 이 감사하는 그리고 또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이 감사하는 찬양 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나팔을 불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헌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은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 직분자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기쁨을 주실 때 그 즐거움이 이 넘쳐나도록 하게 해주시죠.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43절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이 봉헌식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슬픔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귀한 이 성벽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하는 가운데 큰 기쁨, 이 모든 자들이 다 기뻐했어요. 왜 모든 자들이 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 즐거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기쁨이 이 그들에게 없을 정도로 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 외부에 있는 모든 지역에게 멀리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워하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봉헌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기뻐했던 이유 단순히 우리가 느헤미야가 느꼈던 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구와 중수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들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죠.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의 기쁨이 남아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이 첫 열매 11조 그리고 감사, 찬양
이 속죄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봉헌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유다스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 모든 일들의 이 역동적인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그들 또한 섬기는 자들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벽도 회복해야 되고 성전도 회복해야 되고 이 성전 중심, 우리에게는 예수님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죠. 여기 희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기쁨이 들어있죠. 공의 그리고 화평도 필요하지만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헌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기뻐하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 그것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이유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뀔지라도 우리에게 진정 기쁨의 이유가 되는 분, 또 이유뿐만 아니라 기쁨을 자체를 주시는 분, 기쁨의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 가운데 이 얼마 없는 것, 이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고 더 헌신하게 되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더 돕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기쁨이 없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통치하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역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르바벨 때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 때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라의 도움도 있었지만 나라의 전폭적인 이 지원이 있었죠. 지원이 있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 기술자도 내려오고 레바논 산지에서 이 목재도 가져오게 되고 이 돌도 깎는 자들도 얻을 수 있게 되고 정말 유대인 혼자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 바사나라가 어디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를 움직여서 그들의 왕들을 움직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유대인들 돌아오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벽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중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완성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완성하신 성벽을 통하여 또 중수하고 이 세우시는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또 회복하여 하나님께 날마드리는 다시 한번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어떤 도전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짓기 위해서 왔지만 느헤미야가 회복했던 것은 성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회복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기쁨,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섬기는 직분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일들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저희들이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일부러 세례 받은 자들의 이름을 주보에 기록하고 주보에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있습니까? 왜 저희가 이 원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왜 그들의 이름, 세례받은 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이 서류적인 절차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교인됨을, 그들의 성도됨을,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확고히 드러내고 기록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을 갖고,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이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연로하시면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몸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역사, 생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열매 맺는 일들, 우리의 모든 사업들 주님께 주의 손에 맡기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루실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은혜의 자리를 저희들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드러내게 하실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